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많이 와야 그게 운이야. 운이라는 게. 여러분, 운이 뭔지를 아세요? 사람 마음이 운이에요. 사람이 오고 싶은 부분이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이대중 정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운을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 큰 스님 이렇게 칭견하다 보면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보살님들이 오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큰 스님 운을 주세요. 근데 그 운이 뭔지를 내가 몰랐거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큰 스님 전에 여쭈었어. 아니 사람들이 와서 큰 스님 전에 운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운이 뭐가 운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마음이 운이다. 여러분, 복이요, 사람 마음을 얻으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갔어. 근데 유모차에다가 뭐 뚱뚱한 걸 끌고 가. 그래서 나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나? 속으로 참 친정어머니가 복이 많다 싶어가지고 뭐 진짜 뚱뚱해. 밖에가 잘 안 굴러가. 그래서 그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 저렇게 그 좋은 인연을 가지고 나이 먹어 대접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몸이 현찮아서 햇볕 구경을 못 하길래 아마 그 효녀나 소위 그 효부가 그 어른을 모시고 나온 걸로 생각을 해서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맞지. 근데 개가 이만한 게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개 산책시키러 나왔더라고. 근데 개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웬만한 엄마보단 낫다. 운을 좋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 좋은 운이라면 그 좋은 운이 알아본다고 오고 알아보지 않는다고 안 올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안 올 것을 오게 만드는 게 문제지 이미 오게 만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좋은 운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라. 밝은 얼굴로 세상을 대해라. 가벼운 혀로 만 가지 화를 부리는 만큼 구시화문이라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재밌어요? 네. 그래, 법화경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왜 대답을 못해? 그걸 뭐라고 불러? 따라서 귀신. 그게 귀신이지.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또 지나가다 저 프랭카드에 뭐 희한한 사람이 사진 하나 걸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억겁에 선근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 선근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 어떻게 생겼냐? 월도 스님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밥이 떠드는 겁니까? 월도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꽤 맑았었는데 요즘 안 맑아졌어. 요즘은 시어머니가 갑입니까? 며느리가 갑입니까? 어떻게 힘도 안 들이고 대답을 그렇게 해? 내가 보면 뻔히 죽을 사람이야. 근데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살고 싶어서 왔어요? 죽고 싶어서 왔어요? 겨우 죽겠다는 답을 주려고 거기 왔겠냐고요. 그 답을 얻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거의 다 망가졌어. 근데도 큰 스님 뭐라고 하냐면 자비하게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간은 그분이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으로서 일관하는 그 시간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이겠죠. 그 행복한 그 시간이 먼 미래에 순간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그 생명을 바꿔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희망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불교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큰 스님은 어떤 분이야?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아는 분이라. 등잔불에 기름을 버무면 기름이 반쯤 차여 있을 때나 기름이 가득 차여 있을 때나 그 불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기름에 그 등잔에 기름이 말라 붙어서 저 바닥으로 완전히 다 소멸이 되주고 나면 기름이 가물가물 불빛이 적어집니다. 근데 거기 한 방울의 기름을 부으면 또 바짝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기도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이 충실한 사람은 기도를 한 거나 하지 않은 거나 차이가 별로 없는 듯 보이고,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어의 수단이라는 자체가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긍정적 사고의 하나는 나의 운을 크게 변화시키는 부분이 바탕이 될 수 있다. 공을 깨달았지. 공. 다 이 세상은 그냥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화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법화경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만의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일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이 정토를 만드는 부분이 궁극적 깨달음이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깨끗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다 걸리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그러면 거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 웃기잖아요. 지만 안 걸리려고 코를 틀어막고 있어도 되냐고. 그게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버스 타야 되는데, 응? 같이 법회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지난 6일 봉행된 원흥사 정기법회를 겸한 붓다회 신춘특별대법회 공개방송에서 유튜브 월도 스님 TV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500만 원을 BTN 부산지사에 기탁했습니다. BTN 즉문즉설 진행자로 오랫동안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월도 스님은 최근 구독자 3만여 명이 가입한 유튜브 개인 동영상 법문 채널 월도 스님 TV를 열어 불자들에게 바른 신행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월도 스님은 방송 포교는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설법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다봤던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같았다.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 같은 부분의 마음이었다. 자부. 근데 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해야 아버지 사랑이 더 섬세해요? 네?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하다고 느끼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어머니는 나눠주는 거고 아버지는 벌어온 거였잖아. 사실은 그게 그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돈 벌기가, 벌어오는 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버지 중심, 부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자부라고 하는 건 표현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냥 주지를 대강대강 하고 다녔으면 내가 주지했던 곳에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주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올까 봐서 무서워해요. 근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세상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벨나게 살았으면 나를 안 부를까? 내가 참 2번 안 가도 될 만큼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고 나면 더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다 쏟아놓고 다 태우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뒤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만난 큰 스님 중에 최고 착하시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는 이대중종 스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는 여러 스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대중종 스님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당신을 위한 성격은 얼마나 급하시냐면, 칫솔질을 하시는데 치약을 녹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치약을 짜가지고 칫솔질하면 기본적으로 치약은 다 녹이지 않나요?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수행으로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릇을 형성하셨으니 그 도가 얼마나 절실하셨겠냐, 얼마나 간절하셨겠냐. 내가 서울에 있을 땐 나보고 개 49제를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뭘 안 할 게 뭐 있어. 그 차별하면 안 되지. 정성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원하는 게 많으면 웬만한 팔자보다는 개팔자가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 중에는 보면 부모를 못 만나서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고 바짝 말라서 배배 돌아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차이가 있을까? 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오징어들이 그 환하게 밝힌 그 불을 중심으로 배를 중심으로 쫓아오는 이유는 그게 극락인 줄 알고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다니까. 근데 극락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있잖아. 완전히 죽은 바다야. 바늘이 그냥 완전히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바늘에 그 수위 찔려가지고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어리석음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 극락이 아닌 것을 극락이를 착각한 부분이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한 듯이 다람쥐 책박아내듯이 추구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부분이 삶이 아니니 삼독심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마라. 우비곤의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불은 어디의 불이야? 자기가 놓은 자기의 불이에요. 욕망. 자, 욕망이라는 건 뭐가 욕망이에요? 욕망은 언제 생기는 거죠? 에? 욕망은 어저께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생기는 거예요? 욕망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앞에 나타난 부분에서 딱 욕망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 보면 욕구가 생겨. 안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현재. 욕망은 현재에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래요. 성품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져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품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습관되어진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는 걸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부분도 성품이에요. 성품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도스님은 성질이 어때요?